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예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부를 때 이 찬양이 너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 그럼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시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깊이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참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할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나 섭섭함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낙담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영혼육에게 명령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영혼육이 되도록 우리 찬양하십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명령하십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손을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모든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만 감사하여라. 내게 감사치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고 다 기도하라. 다 기도하라. 경배하라. 주님만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여라. 아멘. 명령하십시다. 거지라 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외롭고 두렵고 좌절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속에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가려다 두려시 보이네. 사랑하는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오르는 노래에 성안의 선사들 다 나가겠네. 사랑하는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도시와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와 열방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심중에 원하옵기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쟁이 종식되어 그들에게 평화와 회복이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분단 중인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구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부흥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에 묶이고 매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신실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성교회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과 각지의 회원들에게도 함께하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날이 성장하는 남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와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으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과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은 남성교회 연합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359장 모든 회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359장입니다) 59장. 본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전서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악이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부산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으로 수고하신 민경진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기 교회 송전 증축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대선 목사님 뵐 때마다 이때 감동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곤 하셔서 제가 직접 와서 좀 보고 싶었는데 와 보니까 자랑하실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저력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우들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전 찬양하시고 또 우리 특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고 따뜻하고 또 활기찬 이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축 이 성전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펴보니까 전파되는 복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런 일에 우리 선도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좀 낯설죠. 어쩌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레브 쇼메아. 무슨 뜻일지 좀 궁금하시겠지만 먼저 가르쳐 드리면 설교 다 끝난 건가 그럴 줄 알고 중간에 나가실 테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이 솔로몬, 흔히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기였던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아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빼앗긴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임을 알고 다시 뺏어 오려고 합니다. 바꿔치기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은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을 의뢰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인 셈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이제 솔로몬 앞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옥신각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듣고 있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칼로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두 여인에게 주라. 첫째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둘째 여인은 죽이지 말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솔로몬은 둘째 여인이 친모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통상 이 판결을 근거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지혜의 왕이라고 추켜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라고 말하는 여인이 아기의 친모일까요? 아니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여인이 친모일까요? 꼬마들도 그 정도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솔로몬처럼 그 정도의 판결은 내릴 수 있는 쉬운 재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혜왕이 아니었을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재판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쉬운 재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창기라고 합니다. 매춘부지요. 몸은 다 망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신부는 가장 밑바닥이었고 서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것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갑자기 꿈 같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을 각각 낳아놓고 얼마나 신기해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여인들 중에서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여인들 외에는 당시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낳았지만 버려진 인생인 자신들을 곁에서 몸조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창기인 이 두 여인은 제 생각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잘 길러보려고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돌보다가 몸이 많이 쇠잔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아기 어머니들 갓난 아기를 옆에 눕히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깔아 뭉개어서 죽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아이를 자다가 죽게 한 이 여인에게 참 많은 동정이 갑니다. 오죽이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아기가 죽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범죄한 것이죠. 이 범죄를 순간적인 판단착오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치기 한 이후에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랄 그 시간까지 이 범죄한 여인은 여러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또한 못 잤을 겁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이후에 그 조용한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초조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마음의 숱한 갈등도 겪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았지만 이제는 죽어버린 자기 친자식을 먼 발치에 밀어놓고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또 피곤한 몸으로 옆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같은 창기였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고 싶은 그 강렬한 욕심이 끝내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선택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우기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이 둘 사이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솔로몬에게까지 재판이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지 않습니까? 한가하게 창기들에게 문제까지 그 시대에 재판해 주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솔로몬이 직접 재판을 하고 있을까요? 추정컨대 왕에게 올라오기 전에 재판이 이미 여러 번 열렸을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재판에서 지면 이제 다 끝장이므로 온갖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으로 쉽게 판결이 날 것이지만 당시는 참 어려운 재판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재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솔로몬의 명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진짜 어미 역시 자신이 친 모임을 힘을 다해서 변증을 했을 겁니다. 서로 너무 필사적으로 변론을 했기에 그 이전 재판관들은 아마 두 손 들고 다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거짓말이 안 통한 겁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엉뚱한, 어찌 보면 무식한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모두 아기의 어미라고 하니 반으로 나눠 주라는 겁니다. 이 엉뚱한 그리고 돌발적인 명령에 두 여인은 엉겁결에 반응을 합니다. 한 명은 내 것도 당신 것도 되게 말고 나누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제발 죽이지 말라라고 답변을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범죄한 여인은 솔로몬의 이 엉뚱한 질문에 걸려든 것이죠. 아마 이 범죄한 여인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아오면서 예측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의 모범 답안을 단단히 준비를 해뒀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예기치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의 준비를 못했다가 걸려든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재치와 기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흔히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역시 솔로몬은 확실히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똑똑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으로 인해 괜한 박탈감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재치와 기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정답은 이 재판 이야기 바로 직전에 실려 있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1,000마리가 넘는 번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1,000마리 번제물을 잡으려면 넓은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 드리던 날 밤 기브온에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원한 것이 뭐냐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우리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을까요? 통상 생각하듯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었죠. 거기는 다소 의역을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번역은 다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최근 다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히브리어 원전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늘 제목인 레브 쇼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에게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 여러분,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 혹은 지혜로운 마음이란 뜻이 사실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listening heart입니다. 들을 수 있는 가슴과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컨대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할 일이 많아졌으니 행여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레브 쇼메아, 즉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가슴,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마구 주셔서 어떤 재판이 올라오든지 척척 알아내는 그런 척척 박사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누가 오든지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들을 수 있는 가슴,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를 읽으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생사가 갈린 문제이므로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라오기 전 모든 재판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단칼에 이 재판을 정확히 판결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전의 재판관들과 뭐가 달랐을까? 솔로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솔로몬은 두 여인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며 열변을 토할 때 이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잘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 결과 거짓과 참을 구분해내는 명판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숨쉬고 공의가 물과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왜 우리가 삶을 지탱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일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나는 평생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깨고 보니 아주 중요한 꿈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바벨론 온 땅의 점장이와 술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명령을 내리죠. 술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이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직업입니다. 이놈들아,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왕이요,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들 알아내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꿈에서 큰 신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꿈을 꿨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나열을 합니다. 금의 나라가 은의 나라로, 은의 나라가 노새 나라로, 노새 나라가 철의 나라로 흘러왔는데 철의 나라인 이 나라 바벨론도 머지않아 멸망당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해석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체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해석을 내놓으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묻고 있습니다. 두 어미가 한 아들을 놓고 우기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당신들은 풀어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처럼 희망을 걸지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다. 교사, 교수, 학생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업가, 정치인들, 노동자들, 루저들, 헬조선이라며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들의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명판결이 세상에 없고 가짜와 엉터리 정치인이 득세하고 교회는 무례한 기독교, 세상의 짐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 목협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통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자료는 가난한 성도가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인들 23% 이상이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끝난 이후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단, 주요 교단 성도수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17만 명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한 해 170명 모이는 교회 1000개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진 겁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 17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교역자 수가 한 2명에서 3명의 전교역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2,000명에서 3,000명 교역자가 실업자가 된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절망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야말로 교회니까 오히려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는 이 세상의 거짓을 향해서 명판결의 철대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브 쇼메아 하는 사람, listening heart, 듣는 가슴과 심장과 그런 태도를 지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솔로몬처럼 상대방을 향해 잘 들으려는 자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마침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솔로몬이 빼앗길 뻔했던 어미에게 아들을 찾아주며 그 어미의 한을 풀어준 것처럼 한과 서름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감전 성도 여러분, 전 이곳 감전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본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성도님들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잘 듣는 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기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으로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중직자들은 교우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교우들은 교회 밖 이 지역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고, 감전교회 전 교인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면, 더 나아가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조국 교회들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목소리에 사랑으로 잘 귀 기울여지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듯이 언젠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귀 기울일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동안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려주었던 듣는 마음을 이곳 감전교회 온 교우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가슴을 주옵소서. 그래서 명판결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이곳 남선교회 회원들을, 새로운 도약을 갈망하는 이곳 감전교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하고 주와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소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앞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남성교회 회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성교회 회원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므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드리게 하시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설 연휴가 있는 주일인데 혹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또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만들어 놓은 설 예배 예식제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도 제가 늘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잘 만나시고 그렇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365일 빠짐없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또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신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레부쇼메아 그죠? 다 지금 프로파간다하고 자기 드러내는 게 열중인 이런 시대에서 참된 지혜가 듣는 마음에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더 밝게 만드시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남선교회원 되시기 바라고 다시금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민경진 목사님께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로 감사한 마음 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되면 언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무사히 복되게 잘 보내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참되고 깊은 지혜가 듣는 마음에 있고 그 깊은 곳의 아픔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음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은 것들을 경청하며 더 귀하고 좋은 판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백성들과 특별히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 위에와 오늘도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 후학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확장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민경진 교수님 그가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미래의 길들 위에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감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파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감전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한 주간도 또 우리 각 지역에 가셔서 친척과 가족과 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넉넉함과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감전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